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에 우시야 왕이 나오죠.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기원전 792년부터 740년까지 52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 나의 힘은 여호와라 하는 뜻입니다. 자, 우시야의 아버지, 지난주에 나눴죠. 아마샤 왕이죠. 이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되어서 갑자기 우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 아버지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었죠. 그런데 그 땅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겨가지고 이 아마샤 왕,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다. 자, 비록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차근차근 나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시야가 건축한 엘롯이라는 그 엘롯이 나옵니다. 엘롯은 에돔 땅입니다. 다윗 시대 이래로 유다에 복속된 에돔 땅인데, 자,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때 일었었는데 우시야 왕의 부친 아마샤에 의해서 다시 찾은 땅이 엘롯입니다. 자, 유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이 엘롯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에 의해서 비로소 건축되고 유다 성읍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자, 우시야가 남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27년 동안 통치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은 이런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의 힘을 차근차근 키워나갔습니다. 자,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아라비아와 마온을 물리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세가 확장을 하니까 암몬 사람들 어떡합니까? 우시야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이 우시야는 아주 성공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가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시야 왕을 자문하여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길로 가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젊은 시절 이렇게 훌륭한 멘토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복을 받고 유다 나라도 부강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각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 말씀의 선배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은 그 멘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멘토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 처리를 하면은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내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내 방식대로 일 처리하면은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습니다. 비싼 수업료,
대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서 형통한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시야가 행한 지적들 많이 나오죠. 지도자로서의 아주 뛰어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적군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수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30만 7,5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신무기들로 하여금 화살을 쉽게 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큰 돌을, 투석기라고 그러죠.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준비들, 나중에 효율적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죠. 그때 이런 우시야 왕이 준비한 군사적인 이런 시설들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농업도 중시했습니다. 광야에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열심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쏟아서 열심히 일을 하자. 유다 나라 어떻게 됩니까? 부강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웃나라 암몬에서 알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시야 왕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을 15절에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고 통솔력을 주는 등 기이한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유명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을 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한 네덜란드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상이기 전에 신학 교수였고 목사였고 언론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 나라가 네덜란드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74년도에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그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자, 시골 지역에서 7살짜리 어린이가 일주일 동안 85시간 안팎을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깨우려고 새벽마다 물을 끼얹으면서 강제로 깨워가지고 공장에 보내서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을 동료 의원들에게 읽어주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력으로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개혁, 이 개혁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자라고 칭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약자를 도와주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부강해지고 우시야 왕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주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교만해져서 여호야다의 아들, 옳은 말 하는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요아스 왕 본인도 나중에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마샤 왕도 초창기에는 정직한 길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결국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본질적인 질서를 우시야가 교만으로 인해 깨뜨린 것입니다. 과거 모세 시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급사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즉시로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본질적인 질서를 그가 깨뜨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본질적인 질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황이 이름이 아주 높았습니다. 권력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황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가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본질적인 질서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본질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애를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리는 그런 유럽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이런 유럽의 국가들과 캐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죄는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정한 본질적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왕을 막아섭니다. 제사장이 왕을 막아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주제 파악을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주세요.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사랴 제사장이 아주 용기가 대단합니다.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옳은 말 한다고 죽였죠.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을 죽인 일이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사장 아사랴가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죽인 일을. 그런데도 이렇게 왕을 막아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본질적인 질서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제사장 아사랴, 분명 우시야 왕을 막아서는 일,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아사랴는 우시야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왕이 분향하는 것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11월 19일 날 터키에서 한국인 평신도 선교사 김진욱 선교사님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칼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터키에서 기독교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김 선교사님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와 아이들, 그 유족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왜 치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사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우시야 왕을 막아서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막아서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왕이라는 타이틀, 사장이라는 타이틀, 부자라는 타이틀, 박사라는 타이틀, 이 세상 나라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타이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시야 왕은 아사랴 제사장의 옳은 말을 들으면서도 화를 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즉시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쫓겨나서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자, 유다 나라 최고의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자, 우시야 왕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별궁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그 옆에 접한 땅에 묻혔습니다. 자,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옵니다. 자, 문둥병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자, 우시야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렸고 평생을 제사장에게 문둥병의 치유가 된다 않는다, 그 치유 여부를 진단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즉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평생 동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많이 시끄럽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시위에도 동참합니다. 자, 교회가 어느 선까지 현실 사회에 그리고 정치에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현실 정치가, 현실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려고 할 때 아사랴 제사장처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좌파 우파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을 전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질적인 질서에 반해서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막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낸 위대한 사람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 카이퍼.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회자로, 교육가로, 언론인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면서도 신문의 편집일과 글 쓰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목소리를 열심히 낸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신문으로 글 쓰는 일로 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았던 19세기 말 네덜란드는 그 교육 시스템이 아주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이념으로 교육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근거해서 자유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젊고 경건한 인재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강조한 아브라함 카이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개혁적인 외침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질서에 반하는 당시 네덜란드를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그리고 제사장 아사랴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약관 16살의 나이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향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높아지면서 그 마음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정한 본질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행적은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고달프고 비참한 생각이 들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감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느라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목숨을 걸고 우시야 왕을 막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위험한 시간,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담대함으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정한 질서가 있죠. 사람이 정한 질서에 너무 얽매여서 비본질적인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 본질적인 일에는 타협하지 말고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일은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